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홍준 목사입니다. 저는 요번에 성경 공부 주제를 다윗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출애굽기, 광야에서 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었는데, 요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시간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또 깨달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오늘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려고 하는데, 이 어린 시절을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간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마치 햇살을 가득 받고 자란 나무들이 우거진 숲과 같다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수록 풍성한 숲처럼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그 자아상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성장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올바른 자아상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부적응을 하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서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쌍둥이들,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좀 이제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해해주고 되도록이면 그들 입장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결론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그 건강한 자아상으로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생태학 교수 칼 필레머의 연구에 따르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70%가 자녀를 편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애를 받은 자녀 중 75%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어머니의 편향적 애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실제 조사 대상자 가운데 편애를 겪고 자란 사람일수록 우울증 등 내면의 상처가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배에서 난 자식이라도 부모 사랑의 여하에 따라 자녀의 인격과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8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요즘 시대야 막내가 그 가정에서 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다윗 시대는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막내의 어리광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지금은 덜하지만 사실 지금도 장남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자식들 가운데 가장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왕을 찾아 이새의 가정을 찾았을 때 일을 보면, 아버지 이새는 이 사무엘에게 7형제 모두를 소개를 시켜 주었지만 다윗만큼은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간에 다윗은 홀로 쓸쓸하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형제, 다윗을 제외한 7형제는 저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서 당대 최고의 영도자, 지도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했는데, 막내였던 다윗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또 아예 그 만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사랑하고,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면 가장 나약하고 어리고 힘없는 막내 다윗을 혼자 그 들판에, 그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들판에 보내서 양들을 돌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모가 그렇게 그 어린, 그렇게 나약한 그런 막내를, 다윗을 그 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에 보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적어도 형이랑 같이 보내던가, 아니면 아버지라도 같이 가서 함께 양들을 돌보고 또 양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혹이나 정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한 또 다른 생각, 깊은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사무엘을 따로 만나게 했겠지요.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귀한 손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7명의 형들은 다 사무엘을 만났는데 어찌 다윗만은 그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잠시 양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고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사무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홀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았던 다윗의 그 모습이 참으로 짠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겨우 하나 발견한 구절이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 부모님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장면, 그거 하나뿐입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 중에 어머니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거나 넉넉히 모성애를 누릴 만한 형편이 아니었음을 또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 8이나 되니 어머니도 정신이 없고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 허드렛 일을 도맡고 형들의 시중드는 삶을 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뿐 아니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7이나 있었지만 형들로부터 내리 사랑을 받기보다는 한번 어리광 피워보지도 못하고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을 때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또한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을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집에서 떠나 그 전쟁터로 가죠. 그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 엘리압을 만나서 그 도시락을 주려고 했을 때 엘리압이 먼 길을 온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무엇이 있길래 무엇을 보려고 이것에 왔느냐? 아니, 그 먼 길을 형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도시락을 챙겨서 온 다윗인데, 아니, 혼을 내더라도, 아, 우리 동생 왔구나.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다윗,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그렇게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었겠냐 말입니다. 먼 길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온 다윗에게 혼을 내더라도 우선은 정말 수고 많았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해서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너는 지금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혼을 낸 부분을 보더라도 평소에 엘리압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정의 쓴뿌리 다윗에게 인격 장애가 생기게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향한 분노, 피해 의식,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의 사랑, 그로 인해 우울증 겪으면서 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 환경이 다윗 인생의 발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할 때 이를 유기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남길 유 버릴 기, 남겨야 할 부분을 인위적으로 버리는 것, 그것이 유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슴 앓이 없이 자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유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경우 외에도 한 집에 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전혀 없는 암묵적 유기도 물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에 치여 사는 부모,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 가정 폭력을 자행하는 부모, 또 유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불의한 사고로 인해 혼자가 된 아이들 등 어떠한 식으로 부모 슬하에 세심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다윗은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설사 가정에서 유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다윗은 부모에게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버려두심을 통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부족한 기대와 사랑을 넉넉히 뛰어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다 한두 번씩은 부모의 부족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와 형제들에게 나도 복수해야지
라고 나쁜 생각을 가진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부모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을 한탄해 보기도 하고 부족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들이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때론 질병이나 불의한 사고로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편모, 편부, 고아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꼭 불행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끝에 가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환경 속에, 내가 자란 환경 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환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부모를, 나의 형편을, 또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자란 나의 시절만을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한탄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불우한 환경이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내 모든 불우함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가시기를 노력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